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중에 핵심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조금 풀어가지고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제가 따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에서 34절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사건들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그 반응한 사람들의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읽어주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꿈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일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을 낚는 어부와 관련된 사건이죠. 이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사건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의 동업자이거나 친구인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떨 때죠?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일할 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는지를 보면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죠. 그 일과 관계없는 사람을 뽑을 수 없잖아요. 그 일을 가장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어떤 일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 이 인사 법칙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선택하셨어요. 여기에서 마가는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호수인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 바다에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또 갈릴리 해변이라고 나와 있죠. 갈릴리 호수는 짠물이에요? 짠물이 아니에요? 짠물이 아닙니다. 그냥 호수예요. 그냥 민물이에요. 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실 수 있고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마가가 갈릴리 해변이라고 부르고 또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읽을 때마다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는 호수인데 왜 그럴까? 제가 이 뒷 배경으로 놓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뒷 배경의 사진이 갈릴리 호수 사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면은 저 끝이 보이질 않아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는 저 끝이 보여요. 좀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큰 호수이긴 해도 바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엄청난 호수는 또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의 저자들도 다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갈릴리를 호수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러요. 당시 사람들은 바다는 혼돈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악마가 활동하는 장소이고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바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가가 갈릴리 호수를 의도적으로 바다로 부르는 것은 단지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마가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악과 죄의 바다, 이 귀신들이 판치는 이 바다 속에 있는 인간을 건져내는 그 바다에서
악마가 판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인간이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 인간을 건져내는 구조하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바다, 고대 근동 세계관에서 악이 판치는 이 악마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 공간인, 그래서 이 바다는, 그래서 어부들은 이 악과 싸우는 이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이제 율리시스라는 이 그리스 신화의 글을 보면은 율리시스가 어디를 탐험합니까? 바다를 탐험하죠. 바다에 배를 타고 바다를 탐험하면서 바닷속에 수많은 이 악귀들과 잘못된 이 괴물들을 맞닥뜨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물리치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세계관에 의하면 바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악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특별히 사용되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이 치료의 사역,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두 측면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시는데요.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며 가르치심에, 여러분,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해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도 그 마을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고 가버나움 그 회당 주변에는 이제 여러 교회들과 그리고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할 때 누가복음 바로 그 본문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읽음으로써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회복과 충만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인데, 태어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의 어디죠? 회당에 가셨어요. 이 뒤에 있는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은 다 잘 안 보이게 막아놔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은 이게 회당이에요. 이 회당. 회당은 지금 우리 교회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청중들이 딱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주위로 해가지고 있는 그 회당을 다 돌아가시면서 회당을 먼저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기록을 참고할 때 지역은 달라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회당이 가장 중요한 전도 장소였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죠.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21절에서 28절에는 예수님의 회당 사역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어떤 날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주일과 같은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주일과 같은 날이지만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밥을 언제 해놓냐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밥을 다 해놓고 난방도 전부 다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그때 난방을 스위치를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깃불도 다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그때 자기가 스위치를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하는 거, 스위치 누르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타이머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시간에 타이머가 딱 켜지면서 이미 전자레인지에다가 다 음식도 집어넣는 거죠. 타이머가 딱 되면 전자레인지가 자동으로 돌아. 그리고 빼서 먹기만 해. 근데 왜 전기 코드를 꽂고 누르는 것은 안 되면서 빼서 먹는 건 되는지 네, 참 희한해. 그런데 쿠킹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리하거나 조리하는 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난방을 하는 것은 또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걷는 것도 자기가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1km나 2km 정도만 걸을 수 있고 그 이상으로 걸으면 그건 일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식일에는 온전히 뭘 해야 되냐면 온전히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날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안식일에 모여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랍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바른 뜻이, 이 성경에 나타난 바른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어요. 안식일의 회당의 꽃, 안식일에 일어나는 회당의 꽃은 무엇이었냐면 회당에서 선포되는 가르치는 말씀, 곧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에서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자기는 이런 걸 깨달았다라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시끄럽게 왁자지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시간,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랍비들과 같이 성경을 펼쳐서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번째는 안식일 그리고 회당에서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사역은 말씀 선포 사역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첫 번째 가장 핵심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회당 앞에 있는 이런 단에, 저같이 이런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의 희년 선포,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던 거죠. 죄의 회개의 선포, 그리고 결핍에서 풍성함을 약속하는 선포.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4장에는요, 이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보다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은혜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이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요. 이 말씀의 뜻, 이 22절의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엔 들어볼 수 없는 매우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권위라는 뜻, 엑스시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이 권위의 뜻은 능력, 파워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선택의 자유, freedom,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의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롭게 어떠한 것에 구속당하지도 않고 어떠한 것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매우 독창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조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이러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 책을 참고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라고 뭔가에 기대어서 그것에 의지해서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은, 이 권위라는 것은 자유로움인 거예요. 모든 것에 구속당하지 않고 어떠한 인용도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용이나 해석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마치 성경의 저자인 거나 된 것처럼, 이 성경의 저자가 자신인 것처럼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원래 의미가 드러날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존재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나타납니다. 그건 누구죠? 영적인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 누구냐면 바로 귀신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소리를 지르고 사람의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사람들에게 나오게 하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구해 주시죠. 마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처럼요.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새 교훈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앞에서 볼까요? 이게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의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지 순종하도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 교훈의 이 새라는 뜻, 두 번째 특징인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특징, 이 새 교훈의 그 새라는, 이 새롭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새롭다라는 뜻은 카이노스라는 뜻이에요. 카이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새로운이라는 말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전에는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에는,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완전한 새로운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또한 27절에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새 교훈의 특징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해석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가르침이 바로 이 새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 사람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전의 사람들은 이전의 학자들을 인용해서 자신의 해석을 첨가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저자처럼, 바로 성경의 원래 원저자인 것처럼 가르치셨어요. 또한 이전의 사람들의 가르침은 실천이 일치될 수 없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제 말씀에,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제 삶과 행동이 100% 일치하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자는 사람들한테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아픈 사람한테 나아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아질까요? 안 나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일어나요 하면 일어나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바로 일어세우고, 그리고 눈에 손을 잡고 눈을 떠라 라고 하니까 눈이 뜨고,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던 것들이 카이노스,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잊지 않았던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카이노스란 뜻이에요.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 교훈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귀신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시면 귀신은 그대로 나갔어요. 창조주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 창조주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창조자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 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어떠한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어떠한 자기보다 더 높은 선배에 의존하지 않고, 그 스스로가 권위이고 그 스스로가
그 어떤 것으로도 거치지 않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러면서 동시에 이전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존재. 바로 그러한 가르침,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 바로 이것이 회당에서 안식일날, 오늘날로 따진다면 교회에서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의 사역은 회당이 아닌 또 시몬 베드로의 처갓집에서도 이어졌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회당 안에, 그리고 안식일과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첫 사역 시작을 어떻게 하죠? 회당 바깥으로 사역을 넓히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 끝난 날이었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물어 해질 때는 언제죠? 안식일 날 해가 저물고 이제 밤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언제 우리는 하루를 언제 시작하죠? 12시 딱 자정부터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언제부터 시작하면 해가 떨어진 다음부터 그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 해가 지금 떠 있어요. 그러면 그 전날 해 진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날이 시작된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회당 안과 안식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회당 바깥으로 나가고 또 회당 바깥으로 넘어가가지고 안식일이 지나가서 평일로 예수님의 사역은 확장되는데요. 이 확장된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적입니까? 예수님의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이 안식일날 회당 사역을 끝나고 피곤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자신의 제자인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안타까움에 그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펼쳐지면서 어떻게 해요? 해가 저물고 그리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안식일이 풀어지니까, 안식일 규정이 풀어지니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바로 시몬과 안드레 집 앞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회당에서 했던 사역을 다시 시작하신 거죠.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 이 예수님이 그 복음 전도 일은, 가르치는 일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희망이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과 회당 바깥에 있는 사람. 회당과 안식일에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과 안식일이 아닌 날에 회당 바깥에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봅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흔히 말하는 그냥 회당에 정상적으로 지금 요즘 말하는 정상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귀신 들리지도 않았고 겉보기에는, 그리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럽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를 그 주변에 앉히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 심했죠. 병든 사람도 그들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만지거나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을 전염병자 취급을 했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 회당에서 전파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귀신들이 반응하고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발광하면서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이 회당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회당에서 멀쩡하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끼어서 말씀을 듣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이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이들은 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회당에서 아주 좋은 신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어요. 그럴듯한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며 살아온 이런 위선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말씀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광했죠.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에게 저항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그 저항이 그리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귀들이, 귀신들이 쫓아내지고요,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회당에서는 어땠는지 아세요? 아주 강렬하다 못해 미쳐버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호련히 벼랑 끝에서 사라지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피하신 겁니다. 하나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전파되었을 때 회당 안에 멀쩡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평생 그냥 괜찮은 신앙생활인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발광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귀신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위선을 들춰낸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반응하죠. 목사님, 도대체 이런 말씀 왜 전하십니까?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목사님 말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돼야 되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인정도 못 받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건 다 2000년 전에 그냥 신화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우리가 좋은 도덕적 교훈을 받으면 되지 그걸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중에도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자신의 가치와 생각이 더 우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껴 맞추려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위선적인 사람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바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전해질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 안에는 귀신의 정신이 이것을 강하게 거부할 것이며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집과 예배를 위선과 거짓으로 점령하겠죠. 우리가 참 신자라면 우린 이것들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왜요? 우리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린 수고하지 않죠.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기에 가득해야 되는데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전해질 때는 반응하지 않고 웃기는 소리, 재미있는 소리, 욕 섞어가면서 웃기면은 반응하고, 그리고 마치 신파와 같이 옛날 이야기들을 줄줄 끌어놓으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자기 간증하듯이 이야기하면 같이 눈물 흘리고 웃다가 은혜 받았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파한 내용,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전폐하면서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렬히 저항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가르쳐졌을 때 그 안에 위선에 쪄들어가지고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귀신의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발광하는 이 내용.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내용이에요. 둘째는 회당 밖에 있는 비정상으로 보이는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그 병자들에 대한 두 번째 타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회당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들은 왜 못 들어왔냐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죄인이에요.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다 알아서요. 알려진 죄인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고 부끄럽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디를 돌아다니지도 않고 회당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죠. 저녁이 되어 안식일이 끝나자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슬금슬금. 누군가의 집과 그 문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왔고 길에 줄을 서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현대는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자포자기한 자들,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집 문을 여시고 길거리로 나가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셔서.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이 바로 반응한 것처럼 이들도 바로 반응했어요. 이들에게도 병 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의 사역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던 것이죠.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나 회당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식일에 회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이나 안식일에 어느 곳도 갈 수 없었던 부끄러운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은 다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오늘에 이걸 적용한다면 교회 안과 밖 모든 공간에서 그리고 주일과 평일 모든 시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일날 바로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공부하는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안식일만 전하신 것도 아니고 회당 안에서만 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의 찾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며 위선적인 사람에게는 그 위선을 벗겨내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에는 교회가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 주일에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귀신 자들이 넘치는 시기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교회 안과 주일 예배도 교회 밖과 평일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르침으로 넘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는 전도를 밖에서 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 지금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더 넘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절망과 어둠의 바닷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일이죠. 이들을 건지는 그물은 예수님이 지금 손수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무엇이죠?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의 원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창조자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계세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이 세상에 이 공포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려움의 바다 가운데, 혼돈의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